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이제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했죠. 복음이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이방인의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게 이방인의 죄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죄는 여러분 크게 몇 가지였죠? 두 가지였죠. 모든 경건치 않은가 그리고 불의였습니다. 모든 경건치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였고, 그리고 인간이 짓는 각종 죄, 이게 불의입니다. 이게 자범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대표적인 죄가 두 가지죠.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였고,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대표적인 죄 두 가지가 뭐였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와 그리고 음란입니다. 음란.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짓고 있는 죄예요. 이것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지금 심각하죠. 동성애가 여러분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 아주 아주 더러운 죄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간까지 있었다고 되어 있죠. 수간. 자,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장 8절에 3장 8절까지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이방인의 죄뿐만 아니라 누구를 이제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주고 또 그 돈을 또 누가 받아가지고 또 누구에게 주고 그 돈 받은 사람이 또 누구에게 돈을 주고 계속해서 돈이 흘러가는 이것을요, 검찰이 추적을 하잖아요. 추적을. 그런데 여러분, 돈을 준 사람,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면면을 살펴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자기가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뭘 잘 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진리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법을 악용해가지고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 가게에 들어가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 훔치면 그 사람 그 훔치다가 걸리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가잖아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많이 훔쳐봤자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법망을 피해가면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 사람들은요 아주 큰 죄를 가지고 있어요. 큰 죄. 이 사람들이 여러분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법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시편을 다 외워버려요. 1편에서 150편까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들을 따라갈 설교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죠.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가 되기 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가 331년에 멸망하고 323년에 알렉산더가 여러분 죽고 난 뒤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나뉘었습니다. 제국이. 그리고 이제 셀루커스 왕조 중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제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한 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에피파네스 때의 유다의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독립전쟁을 합니다. 잠시 독립이 돼요. 나중에 근데 로마 스키피오에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잖아요. 스키피오인가 모르겠네요. 그 사람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167년에 독립전쟁을 했고 그때 히브리인들이 스스로 자기들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는 유타이런. 이게 중국말이네, 중국말. 중국말이 자꾸 나와요. 자기들을 유대인이라 한 거예요, 유대인. 유다이즘이라 하죠. 유대인의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했죠? 뭐죠? 하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요, 할례입니다, 할례. 이 두 가지가 유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죠? 유대인에게 맡겨주셨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한 8가지인가 9가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다가 이게 이상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공부해 보시면은 잘 이제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여기 유대인에 대해서 잘 나오죠. 바울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방인보다 이러면 더 많이 합니까? 더 적게 합니까? 훨씬 더 많이 나와, 훨씬. 이방인의 죄는 1장 18절에서 32절밖에 안 되지만은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지금 보고 뭐라고 하느냐. 2장 1절에서 3장 몇 절까지입니까? 8절까지. 이게 유대인의 죄에서 책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알면서도 얘들은 더한 놈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바울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방인보다 더 많이 수술하고 있습니다. 에이고, 그래도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좀 낫지. 안 그래, 배시연? 그래도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이 좀 낫다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하고 친하잖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 유대인이 그래도 좀 낫겠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더 나쁜 놈들이야. 이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언약 백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거기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갔다가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줘서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너희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야. 그러면 그 후손이 오면은 천하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 이게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참 하나님의 복을 타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식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뭐가 되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자신이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바울이 얼마나 자부심이 높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든지 나는 어디서 공부했고 뭐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막 그냥 줄줄줄 나오면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 한번 오셨어요. 참 저분 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참 성경 연구를 많이 하셨네. 그런 생각이, 그 자부심이 대단한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도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유대인들을. 그래 오늘 본문에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죠. 이게 여러분 읽어보면은 이게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일단 정리를 하고 하나씩 읽어봅시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로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런데 유대인도 하나님의 의리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그런데 사실 너희도 하나님이 뭐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1절에서 몇 절까지요? 5절까지의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읽어보면 이해가 싹 다 돼요. 막 어렵게 써놓은 것 같아도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제가 또 정리는 잘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러분, 6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또 뭘까요? 이걸 딱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심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거라니까요. 이게 이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한다고요? 그럼 뭐 좀 이상한데 로마서 1장 17절의 핵심 아닙니까?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이게 심판의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두 개를 딱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무엇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이고 뭐 이방인이고 간에 심판을 할 때 어떻게 심판을 하더라?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하더라. 이게 오늘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끝날까요? 자, 그러면 이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절부터. 자, 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여러분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율법을 근거로 판단하겠죠. 그래서 2장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보면은 내가 나오죠. 이 너라는 사람은 누구죠?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그러면서 가상의 인물을 하는 사람 딱 세워놓는 거예요. 너라는 인물을. 이게 여러분, 이게 다이어트라이어 기법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헬레니즘 수사학이에요. 이런 너라는 제3자를 하나 딱 세워놓고 너 하면서 이 너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논쟁을 할 때 가상의 한 사람을 세워서 하는. 그래서 이 너라는 인물은 바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판단하는 율법이 너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의 율법이었죠. 그런데 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율법이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율법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눈에, 남의 눈에 뭐죠? 들보인데 자기 자신의 눈에 뭐가 있습니까? 남의 눈에는 들보가 아니네. 남의 눈에는 티가 있는 것을 알면서 저희 눈에는 들보가 있는 것을 지금 모르잖아요. 이러면 남을 판단하면서. 2절 3절 읽어봅니다. 2절 3절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너 유대인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도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지금 바울이요 다이어트라이브의 기법을 쓰면서 유대인을 자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놈아 더한 놈이야. 너는 지금 이 시대에 오진 않았지만은 2020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번 가봐. 그 나라 가면 국회의원들이 한 몇백 명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끼리 막 찢고 싸우고 막 어떤 뭐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돈 받아먹고 돈 주고 뇌물 주고 막 하면서
백성들이 조금 잘못하면 그걸 막 책망하면서 지 눈에 있는 뭐는요 덜보는 지가 알지 못하면서 막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요 좀 우리 한국이 경제라든지 이 의식수준은 많이 발달했는데 가장 낙후가 되어 있는 어떤 지역사회가 그게 어디냐 하면 거기 정치 세력 집단이에요. 제가 보기에. 좀 이게 쇄신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 5절 읽어봅니다. 4절 5절 혹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 하나님은요 이런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길이 참고 있는데 그 길이 참고 있는 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하잖아요. 12장 41절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을 지나서 출애굽기 19장이면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시내산 도착해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받고 21, 22, 23장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을 받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언제 떠나갑니까?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여러분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바람광야. 12장 16절 민수기 거기 도착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거가 40명 해가지고 어디를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허용을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가라 하느냐?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왜 가가지고 또 와서 그따위 소리 해?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우리를 못 들어가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다 죽게 했다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러분 그들이 탐지했던 그 40일의 이 시간을요 이 세월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냥 크게 그냥 완전히 그냥 쾅 하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37년 6개월 약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방황해가지고 유리방황했어요.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길이 참으셨다 이렇게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이 길이 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참으시지 아니하면요 우리는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는. 5절에 보시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희들이 지금 삭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지금 유대인의 죄를 책망하고 있죠. 유대인 너희들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너희들이 더 많은 죄를 지금 삭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심판할 때에 유대인을 심판할 때에 이방인을 심판할 때에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행한 대로 심판의 원리란 말입니다. 자,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심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심판을 안 하고 어떤 사람을 심판을 하고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절에 보시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있겠죠, 그죠? 선을 행하는 자가 있고 또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가 나오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9절입니다. 9절 똑같은 말입니다.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9절에 악을 행하는 자란 말.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의 인물들이 나오죠. 한 사람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고 또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행위대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난과 곤고와 진노와 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이죠. 근데 8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가 있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 악을 행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6, 7절에 여러분 의하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죠. 그러면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응을 하시느냐? 방금 말씀을 드렸죠.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보응을 하시느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여러분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셨는데 뭘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산다는 이 말에는요, 지금 현 상황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다 이게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요새 제가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파가지고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어떨 때는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게 육신이잖아요. 육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만지고 비비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서로 안고 하면서 따뜻함을 온기를 느끼면서 그 정을 느끼고 살았는데, 그 이별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그 후에는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요, 10절에 보면 그대로 연결해서 나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귀와 평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선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을 구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어떤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자, 선을 행하면서 사는 자. 이 사람들이 이러면 진짜 여기서 나오는 선을 행하는 자일까요? 착하게 사는 자. 사람이 여러분 항상 착하게 살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착하게 살았다가 70%는 착하게 살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30%는 악하게 살았다가 또 80%는 착하게 살았다가 20%는 좀 안 좋게 살았다가 어떤 사람은 90%는 착하게 살았다가 이게 여러분 무엇 차이입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을 행하는 자는 이거는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100%를 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없어요. 7절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받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을 행해야지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을 행해야지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라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죄를 가지고 출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슨 길밖에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요 저 사람 우리 제 종신 다닐 때요 성자라는 인물이 한 분 있었어요. 저 최홍석 교수라는 분인데 너무너무 그분은 참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분만 보면은 야 저분 진짜 사람일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 많고 착하고 어진 사람이 어디에 있어? 저 사람이 성인이야, 성인. 예수님 같은 분이야.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뭐죠? 다 죄인으로 출생을 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무엇의 차이일 뿐이다? 프로페이지가 아니고 뭡니까? 프로테이지가 퍼센트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정도의 차이.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뭐 시간 있어요.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그 뒤에 나오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 즉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그 길은 하나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여러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빨리 달려가든지 저 베델이라는 산에 이르러가지고 그 베델에서 여러분 너무 피곤해 가서 이제 잠을 자고 할 때 돌베개 되고 잠을 잘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꿈에 나타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중보자 되시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바로 하늘과 땅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잠에서 깨었죠. 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근데 그거는요, 그때 야곱은요, 그 사닥다리가 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패션이 오늘 약간 좀 잘 가더만 지금 서서히 오네. 할렐루야. 이 인간의 의지로 막 참다가 내가 깜빡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다 어디에 적용이 되냐 하면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한 구절에 딱 적용하면 딱 대발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뭐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여기에 딱 갖다 대고 오면 다 풀려요. 다 풀려요.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의롭게 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또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8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8절. 2장 8절 시작.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땅을 막 뭉쳐가지고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밑에 나오죠, 여러분. 9절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9절에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큰 아주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호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호의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호의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러분. 3장 16절만 읽지 말고 17, 18절까지 읽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읽어보십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여기 영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디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호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뭐 때문에 보내주셨죠?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성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꾸 전해보세요. 복음을 자꾸 전해봐야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만 막 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그거 안 믿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사람. 계속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전도지 돌리러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보고 그 집사님이 계속 따라가면서 해다 자꾸 저도 나중에 막 성질 내면서 가더라고요. 왜 안 믿는데 자꾸 와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요 그 강팍함이요 깊이 쌓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 강팍함이 얼마나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예수를 전거해도 손을 뭉쳐쥐고 하면서 안 믿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막 강압적으로요 그냥 막 천군천사 막 수천만의 천군천사를 막 하늘에 막 줄을 쫙 세워 놔놓고 안 믿으면 죽는다. 빨리 믿어라. 이래가지고 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면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악을 결정하는 의지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선악을 결정하는, 선택하는 의지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네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네가 믿고 나를 섬기고 나에게 찬송과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강압적인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같았으면 막 그냥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벌써 다 죽었다 그러지.
바울이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에 갔을 때에 사도행전 몇 장이었죠? 15장 3절을 외울 만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이 2차 전도 여행이었죠. 빌립보로 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가 빌립보로 갔을 때에 그때 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루디아를 전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옥에 들어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여러분 그 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 그 깊은 지하 감옥입니다. 깊은 지하 감옥에서 그 둘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을 하니까는 갑자기 지진이 팍 나더만 옥문이 팍 열려버렸어. 그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막 지진 같은 게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해서 죄수가 그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지가 자살을 하려 했단 말이죠.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안심해라. 그러니까는 그때 여러분 그 간수가요 뭐라고 하느냐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요 그런 한계 상황이 와야 믿는다니까 그럴 때. 그러자 여러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전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였죠? 선을 행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인이 선한 자가 없어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로마서를 보십시다. 로마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10절입니다. 1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생. 그러면서 그 선을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요. 유대인을 지금 질책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근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12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제가 또 강의해 나갔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복음이 왜 필요하죠, 여러분? 이방인의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지만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에는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선을 행하는 자였죠. 이 선을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호의에 응답하는 자고, 그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영광과 존귀와 평강,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나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로서 선을 전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